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이용숙 집사님, 최순실 집사님 같이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아직도 어저께 공문이 오기를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교회가 또 이 대로변에 있고 요 주민센터랑 가까워서 그런지 11시만 딱 되면은 딱 오늘도 오셔가지고 영락 없이 사진을 찍어 가시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일상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언젠가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요 밑에 식당에서 밥을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식구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손주 되는 어린 아이한테 하시는 말씀이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끼고 먹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마스크 끼고 먹나. 요새 어디 돌아다니는 거 있죠? 마스크 중간에 벌어져 가지고 밥도 먹고 하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만물이 익어가는 그런 참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이렇게 영어로는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나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제가 친한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다 컸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 선을 봤대요. 선을 봤는데 선을 받는 그 여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저희 이제 그 집안에 아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 얘기를 절 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석호 오빠는 그 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자기 주먹을 믿고 산다고 그랬대는데 언제 목사님이 됐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만물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는 얘기는 돈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에 이 노숙자 거지죠. 거지한테 제가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1, 우리나라 돈 한 1,100원, 1,200원 되겠죠? $1를 줬더니 그 거지 되시는 분이 자기가 거진 줄 아냐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자,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도 한 적이 있는데, 참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제너레이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를 가리켜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을 쭉 나열해 있는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교하고 일컬은 그런 말인데,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요새 가지고 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옛날에 놀 것이 없어가지고 땅 따먹기 같은 거 요새 누가 하겠어요?
뭐 그 돌멩이 던지기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뭐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옛날에 눈가사탕 하나 주면은 그게 딱딱해가지고 잘 녹지도 않는데 그거 막 며칠씩 남겨놨다 먹고, 껌도 뭐 붙여놨다 또 띄워 먹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뭐 그거 모르시는구나 집사님. 껌 붙였다가 먹는 거. 그랬을 때였는데 요새 뭐 아이들 웬만한 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 부흥, 우리가 부흥하지만 제가 지금 요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것에 이 타겟이 되어 있고 교회에서만 그냥 뭐 마치 이것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겠나. 참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흥은 지금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전도를 어떻게, 제가 주일날 그 요새 비대면 몇 주가 계속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면서 제가 주일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올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까지, 야, 참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렸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적 그런 요소들을 다 회개하게 해가지고 버릴 때에 오는 것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분이신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아주 미국에 와서 그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기도 제목은 별로 없고요.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개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물론 여러분,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우리 아는 권사님 따님이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암이 걸려서 혹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강아지 위해서 기도해도 이거 낫나요? 제가 자매님의 믿음에 따라, 제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매님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그 자매가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강아지 혹을 그 암덩을 놓고 기도했는데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났어. 근데 물론 그 강아지도 이제 죽었지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아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난 기도 제목은 없으니까 그냥 개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마음이, 참 오죽하면 기도 제목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거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기도 제목 없어서 그냥 나는 나 혼자 편하다, 내가 제일이다, 내 주먹만 믿고 산다, 이거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있는 거,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설교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올 때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함께 세상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전에 교회 올 때 주님이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당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 들어가시죠. 그래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당 문 바깥에 나갈 땐 주님 여기부터는 제 구역이니까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날 봬요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배양시켜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의존도가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기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자식들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깨뜨리시고 없애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보면서, 요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은행 계좌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신용카드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직접 체험한 그런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어 가지고 양을 어떻게 키우고 양을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쉬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기르는 것을 직접 체험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은요, 제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양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막 어떤 양들은 머리를 그냥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싸우느라 그래서 서로 뇌진탕 걸려서 죽고, 그런 양들도 있고, 양이 눈이 안 보여가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돼. 그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양이 제대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고 늑대와 이리로부터 그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싸워서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떨어져 있고요. 여름에는 더운데도 그냥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다 짓무르고 아주 그냥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모습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영이 함께 거하시며 모든 필요로 하시는 목자와 같이 채우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건강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물질이 많고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끌어내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우리가 모습이 다르다는 그것처럼 급할 때 하나님 이거만 들어주시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도 미국 뉴욕에 살 때인데, 그때 뉴욕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전에 영접을 했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그저 그냥 세상에 빠져서 그냥 학교 다니고 그렇게 있을 때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어머니 우시면서 얘기하시기를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 같아. 그때 그 엑스를 찍어봤는데 저 아버님 여기 그 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시면서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요, 신부가 되려면 신부가 되고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수술 잘 끝나게 해주시고 이제 살려주셨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그 87년, 거의 10년이 지나서 95년도에 하나님을 만날 때, 10년이 거의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지, 약속했지. 아무렇게나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꼭 그 기도를 끌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너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고백.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윗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그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부여하다라는 말은 이 재물이 날마다 증가하고 need of nothing,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와 일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육신의 정욕이 극대화된 삶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살고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고백 가운데 난 하나님 없인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육신의 그런 모습 가운데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거기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저는 그때는 예수 제가 믿지 않았지만 한국교회에 눈물이 있었고, 70년대까지도 한국교회에 눈물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고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육신적으로나 모든 것에 배가 불러가지고 간절함도 없고, 기도도 간절함이 없어지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도 없고, 교회를 마치 그냥 클럽하우스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물질이 최고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금융과 공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0년, 61년에 강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아무튼 그 의학도 모든 것이 발전되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냉철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토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니길니길하죠. 하나님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니길니길 하시는 거예요. 토하기 바로 전에 그 모습으로, 얼마나 그게 더 힘들죠, 토할 때보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곤고한 것, 영적으로 비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궁핍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메가도 공원에서 전도할 때 어떤 할아버지, 흑인 할아버지인데 한 손에 마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 성경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구나, 뭐 잘 모른다고 제가 그랬죠. 조금 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줄줄줄줄줄 외워요. 근데 한 손에 마약을 들고, 마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을 붙이 전도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그 아는 지식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불쌍한 것, 가난한 것, 영적으로 빈곤하고 거지 같은 그런 가난한 모습, 눈먼 것, 영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얘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믿음을 부여케 하라. 불같은 연단을 거치면서까지라도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가 낱낱이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알지도 못한 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빛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바이러스 백신이 과연 사람들이 그것만 지금 다 기다리고 마치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옛말로 연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병 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가장 오래된 역병이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연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이 역병, 연병이라는 말이 구약에만 37번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연병, 역병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는 역병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아니게 되면 역병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낱낱이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렸던 진노의 표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13번이나 에레미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날 유월절 어린 양 먹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밤에 임했던 역병은 애굽에서 태어난 첫 열매들을 다 죽이는, 사람과 동물이 공이 정말 정파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그래가지고 성경의 전염병의 역사를 볼 때 이 연병과 역병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는 그런 역사였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연병과 역병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출애굽기에 마지막 재앙 때 집안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역병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지나가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들은 하나도 이 연병이나 역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거리두기를 불순종함으로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년이 넘는 이 역병의 역사에서 이 역병으로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있는데, 모세의 말씀대로 의인의 장막에는 역병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91편에 뭐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마치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이 언제 나오는가
통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백신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서초수 모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삶의 복이 진정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 기쁜 삶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세도 40년 동안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를 돌 때 묵묵히 말없이 순종으로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올 한 해 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다른 것들은 필요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라오디아 교회 부요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하나님만이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실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다음 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